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감사하셨는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제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은 어떻게 감사했는가, 언제 감사했는가, 왜 감사했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첫째로 음식 앞에서 감사했어요. 밥상 앞에서 감사했다. 먹을 때마다 감사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십니까? 아멘.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꼭 몇 끼 먹을 때마다 기도해야 합니까? 그런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커피 같은 거 한 잔 먹을 때도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근사한 밥상은 기도할 만한데 남의 먹을 때는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늘 뭐든지 먹을 때마다 수시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보니까 먹을 때마다 감사하셨어요. 예수님이 보이신 모범이죠. 주님의 최후 만찬장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떡을 가시고 또 잔을 가시사 뭘 하셨어요? 감사기도 했습니다. 감사기도 하신 후에 떡도 나누고 잔도 나누었거든요. 예수님 먹을 때마다 감사했다. 또 유명했던 500여 기적에 앞서서도 예수님은 먼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시고 하면서 나눠줬더니 먹고도 12광경 남았던 감사의 기적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으로 축사했다는 것은 감사했다는 거죠. 감사는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거룩한 습관입니다. 감사는 매우 좋은 습관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아이들이도 가끔 제 방에 든 애들 내가 사탕도 하나 주면 감사합니다 하는 애는 하나 더 줘요. 아무 말 없으면 그냥 가요. 네. 왜냐 감사하는 아이에게는 또 주면 또 감사하잖아요. 네. 하나님 보자 우리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닌데 조그만 것이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더 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보면은 모든 먹을 때마다 축사, 감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감사하는 습관, 이 거룩한 습관을 가질 수 있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감사의 습관을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요. 너 이렇게 기도해라. 어떤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일용할 양식을 받고 이 땅에서 생존의 은혜를 누림으로 그분에게 감사하는 것은 얼마나 당연한 일이겠어요. 우리는 먹어야 살잖아요. 안 그래요? 아멘. 못 먹으면 죽습니다. 어르신들이 연로한데 고기가 끊어졌다면 이제 얼마 못 사시겠구나 그러잖아요. 이 먹는다는 것은 생명을 상징하는 건데 매 끼마다 먹을 수 있음이 내가 생존할 수 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아직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생존 문제로 실험하고 있음을 생각하면은 저 아프리카에도 지금도 하루 한 끼를 못 먹었어.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인구가 굶는 사람들, 하루에 한 끼를 못 먹는 사람이 7, 8억이 된다는 거예요. 전체 인구의 10%가 넘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10명 중에 1명이 지금도 이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고통하고 기아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적은 은혜이겠습니까? 큰 은혜죠. 먹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현실이라면 한 끼 식량을 앞에 놓고 하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기도는 얼마나 절실한 일상의 기도겠어요. 우리도 불과 한 50년 전만 해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도시락을 못 사온 아이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남들은 도시락 먹을 때 밖을 빙빙 돌거나 주인의 오찬물을 마시는 친구들이 꽤 많았어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귀할 걸 걸고 학교 급식 빵이 왔죠. 예. 처음에는 옥수수 가루로 빵을 쪄줬어요. 좀 지나니까 이제 기계로 만든 빵 이렇게 한 판 돼요. 그리고 빵 하나 왜 결식 아동들 때문에. 근데 지금은 학교에서 밥도 잘 해주잖아요. 다 무상으로. 근데 지금도 지구상에는 많은 사람이 그 하루에 한 끼를 못 먹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 앞에 먹을 때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가정에서는 직장에서든 식사 전에 기도함으로 내가 생존한다는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나처럼 먹지 못하는, 먹을 수 없는, 일용할 양식 없는 이웃들에게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커피 한 잔 아껴서라도 월드비전에, 굿네이버스에, 기아대책에, 패션에 이런 NGO 단체에 5천원, 만원 보낸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먹을 때마다 내가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하고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나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으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먹을 때마다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하고 먹지 못하는 삶에서 구제할 마음을 가지면서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일이기 때문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축복 앞에서 감사했습니다. 복받을 때 감사하기 마땅하죠. 우리말 성경 번역을 보면 예수께서 식사 전에 감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축사라고 번역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축사하시고는 축복과 감사의 합성으로 사용됩니다. 축사는 축복하시고 또 감사다. 예수님의 축사는 우리 인간들을 축복하시고 그 모두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이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리 작은 식량이라도 먹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아셨고, 그래서 식사하기 전에 감사 기도는 동시에 그 복이 다시 나누어지기를 소원하시는 축복 기도였어요. 주신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고 받은 것을 또 나눔으로 오는 그 기쁨을 감사하는 축복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축복 기도는 다시 축복을 나누는 기적을 낳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 보여주는 기적의 본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면은 오병이어 얘기가 나오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예, 하나님 앞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이 말은 감사하셨더라. 축복하고 감사하시고 그런 떡을 떼어줬다는 거예요. 사실 이 상황에서는 감사는 어떤 매우 비현실적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무리들의 필요는 엄청난데 제자들이 이걸 어떻게 다 먹입니까? 그럼 돈이 막 수천만 원 필요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버려진 썩어질 물고기, 예, 어중중한 물고기, 그거 소금에 쪄린 옵사리온입니다. 이 2마리를 가지고 하늘로서 축복하고 감사인데 뭐 그런 하기 못해. 왜 5천 명이라는데 여자와 아이를 빼는 5천 명이면 최소한 2만 명이 먹어야 돼. 애들은 입 아니나요? 여자는 입 아닌가요? 그렇죠? 예. 한 2만 명 먹어야 돼. 도시락 하나밖에 없어.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축사, 감사했다는 거예요. 무리들의 필요는 엄청났는데 21절에 보면은 먹은 사람이 실제 한 2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 군중들이 먹고 12에 남았다는 이 기적은 감사의 기적이에요. 감사의 기적. 하나님 앞에서 주실 은혜와 복을 기대하면서 감사함으로 축복 앞에 감사였죠. 하나이가 가져온 전식 도시락은 겨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라도 감사할 수 있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뭐 많은 복을 받아서 감사가 아니라
조그마한 것이 감사. 감사하면은 모든 것이 형통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는 행복해집니다. 아멘. 감사하면 우울증도 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스펄전 목사는 이 감사의 기적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 잘 아는 겁니다. 한 자루의 촛불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 별빛을 주시. 별빛.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뭘 줘요? 달빛을 주시고. 내가 얘기 10년 전에 했는데 다 까먹었는가 봐. 예, 좀 잊어버려도 좋아요. 달빛에 감사하면은 뭘 주세요? 이제 여러분 생각납니까? 햇빛을 주시오. 햇빛을 감사하면 빛이 필요 없는 천국을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 저는 이 말 속에서 제가 만들어 보니까 감사는 천국의 지름길이다. 아멘. 감사하면 천국 갑니다. 아멘. 불평하면 못 가요. 여러분 우리 감사는 음식 앞에서도 감사하지만은 조그마한 것에도 복인 줄 알고 감사하면은 더 큰 복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해도 그것이 복임을 인지할 때 예수님처럼 적극적으로 감사하세요. 감사는 또 다른 복과 기적을 불러오는 최고의 축복의 마스터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보니까요. 식사 전에도 감사했지만 또 복이라고 인지했을 때도 감사했지만 위기 앞에서 감사하시고 삶의 위기 앞에서 감사. 예. 성경에 보면 많습니다만은 저는 두 개가 언뜻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는 최후의 만찬 앞에서 감사하시고 또 하나는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감사하셨어요.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다 삶의 위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은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이 감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오늘 우리 성찬식의 기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마지막 만찬이 끝나면 자신이 체포당해서 매를 맞고 살을 찢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주님, 바로 이 떡은 내 몸이다 그랬잖아요. 자신이 살이 갈갈이 찢겨져서 그것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할 것을 생각하시는 고통의 순간 앞에서도 예수님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누시는 이 떡은 잠시 후 십자에서 부서져야 될, 찢어져야 될 자신의 몸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이렇게 최후 만찬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누시는 잔은 잠시 후에 십자가에서 체지한 피를 흘리시고 머리부터 가시관이 밀려있는 거죠. 마지막 심장에 남은 피까지 창으로 찔려서 염통이 터져서 피를 다 쏟아붓는 자신의 피였습니다. 이런 자신의 인생 최대 최후의 위기인 죽음의 위기 앞에서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도 예수님은 감사하게 되어 있다. 먹는 음식에도 감사할 뿐만 아니고 조그만 거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 앞에도 감사했고 아멘. 위기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주님의 제자라면 그렇잖아요. 또 요한복음 11장 보면은 아주 절친이었던 나사로가 죽음에 직면한 위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친구가 병을 앓다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친구의 무덤 앞에서 감사했어요. 장사한 지 나흘 지난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가 죽었지만 좀서 다시 살아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슬픔을 인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 슬픔은 이내 감사로 이어졌죠. 요한복음 11장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예.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죽음의 마당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실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아버지잖아요, 그죠? 예, 그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아멘. 예수님만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아버지지 않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어줄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자연스럽게 본문이 던지는 가장 큰 질문과 연결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친구의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냐 하는 거예요. 만일 이 질문을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의 위기에서도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렵거나 난해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그 성경의 대답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그 주권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나사로도 살려줄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전에도 내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지금도 내 기도에 응답하실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감사와 불평은 바뀌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지 않으면 염려 근심으로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합니다만 그는 다 실패가 옵니다. 그러나 선하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욥도 물질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도 다 하루아침에 다 죽어가고 마지막에 자기 죽을 병이 돼서 죽어갑니다. 심지어는 아내까지 자기를 저주와 떠나는 상황에서도 욥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장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선하신 주권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던 신앙의 선배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남은 노후도 남은 생애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안에 있었을 믿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뭘?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사람들이죠. 아멘. 하나님 우리 부르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니까 어떤 결과가 줍니까? 모든 것이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 선하신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고통도 실패도 우리의 심지어는 범죄함도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루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요. 이걸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확신 가운데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고 봅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어 드릴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의 잔도 감사로 받으실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친구의 죽음조차도 인류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르치신 도구가 될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장례 지내서 시신이 썩어가는 중에도 돌을 굴려내고 나선이가 나오느라 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늘 우러러 감사하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룰 줄 알기 때문에 죽은 나선을 살려서 부활의 소망을 주실 목적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도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역경의 배후에 존재하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오늘은 보이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지만은
내일 드러나고 이루어질 그 선하신 뜻을 믿을 수만 있다면 바울의 가르친 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 제가 준비하면서 이 날감남보다 더 좋은 게 범감남이다. 네. 오늘 제목처럼 범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범감사가 됩시다. 범감사가 됩시다. 범감사가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 예. 오늘 제목을 범사에 감사. 그런 사람은 감사가 자꾸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우리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하나님 뜻이 뭔가를 묻습니다. 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은 뭐냐면 간단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아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아멘.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 뜻이.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자에게는 불안불리 정도, 공황장애 정도, 강박 정도, 불면 정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선한 주권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수시로는 우울하기도 하고 염려의심이 됩니다만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느냐에 따라서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위기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감사가 모든 질병을 고치는 최고의 치료예요. 그것을 땡큐 테라피라 그럽니다. 감사 치료법.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미국에서 의사들이 연구해 보니까 암이 걸리면은 다들 몸이 안 좋아하는데 암에서 낫는 사람이 누구냐? 감사하는 사람. 아멘. 감사가 최고의 치료야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감사하면서 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 추수감사를 말 때도 오늘 추수감사를 왔구나. 감사하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고 마음에 있는 감사를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한 것을 예물로 또 드릴 수 있는 그런 감사. 그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고 이 감사함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때에 이 감사는 능력이 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수용하고 살아가는 성도들만이 적용할 수 있는 인생의 처방이 땡큐 테라피. 감사할 때에 모든 문제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들은 언제 어디에서나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야말로 인생의 고난을 성리로 바꾸고 바로 죽음을 부활로 바꾸는 그렇게 살아가는 기적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제이 데니스라는 설교자가 소개하는 감사 치유법의 위력을 정언해 드림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합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세금 많이 내서 부자라는 거예요.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오신 거예요. 잘 먹어서 그런 거죠.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의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야 하고 창문을 갈아야 한다면 역시 감사하십시오. 왜냐? 당신의 몸을 위탁할 집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잠시라도 걸어갈 운동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뒷자리에 앉아 교우의 찬송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오고 있다면 감사하세요. 당신의 청각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일어나 일해야 할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이가 저물어 온몸이 달아나고 피곤하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생산적으로 사신 것입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감사는 하나님 뜻이고 감사는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해야 될 덕목인 줄 믿습니다.